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마음을 다해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잘 쉬고 계시나요? 하나님 안에서 잘 쉬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명절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그리고 또 내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쉼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듣고 배우고 있는데요. 또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사랑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제 머리와 제 생각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이와 너비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데 저는 찬양하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사랑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사랑의 박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너무도 깊은 주 끝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7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이병형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0월 첫 주일 성전에서와 각각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추석 명절 긴 연휴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동간에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은혜 안에 있으면서 은혜자로 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손가락질하며 광야에 머물렀던 우리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드러내게 하시고 은혜로 채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질서를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불의가 진리를 덮고 진실이 가로워진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조차 판단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운행하셔서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말씀에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이 나라 만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7대 비전을 이루어가므로 교회 중에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7대 비전이 비단 우리 교회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땅 모든 교회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주를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옵소서. 점점 혼탁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사탄의 매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성, 덕성, 야성, 영성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는 주의 군사 되게 하셔서 다윗이 불렀던 승장가를 높이 부르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낸 모리아홀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꿈꾸게 하셨던 기도의 재단 모리아홀이 다음 세대들의 영적인 휴식처가 되게 하시며 이 시대를 품고도 넉넉한 나무음이 있는 귀한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공사 일정과 진행 과정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넉넉히 채우고도 남은 물질도 허락하옵소서. 아름다운 건축을 위하여 잠신의 불편함을 서로 이해하며 함께 나누어주는 각 기관들과 온 성도들이 지체의식과 조화 능력 위에 아름답게 서게 하옵소서. 또한 이 지역에 또 하나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지교의 분립개척을 기도하며 진행 중에 있사오니 마땅한 장소도 허락하시고 돕는 자들 또한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이루어가시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이 이루어가실 때 그 꿈을 함께하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며 외롭지 않게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워가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 기대하게 하옵소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에 헌신하는 예루살렘 성가들을 축복하시고 힘써 찬양을 드릴 때마다 찬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먼저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받는 고난을 예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절히 주께 기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36쪽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는 동안 주께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라. 내가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며 그 신 이름 높이리. 기뻐 감사 찬양 기뻐 감사 찬양하라. 내가 사는 동안 주께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라. 내가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며 그 신 이름 높이리. 그 신 이름 높이리. 나의 입술의 말 나의 마음속의 목소리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 주의 말씀과 누웠자 주 홀로 존귀하고 영광의 왕 되시네. 주의 말씀 영원하네. 내가 살고 살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내가 살고 살 찬양하며 그 신 이름 높이리. 기뻐 감사 찬양 기뻐 감사 찬양하라. 주님께 내가 살고 살 찬양하며 주의 이름 찬양하리라. 내가 살고 살 찬양하며 그 신 이름 높이리. 그 신 이름 높이리. 찬양 아멘.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리.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세세토록 그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네. 정말 얼굴에 이렇게 기색을 좀 뵈니까 약간은 좀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용일 단장님이 더 피곤한 것 같고, 그런데도 어떻게 찬양에 그런 은혜의 에너지를 쏟아넣는지, 대전에서 올라오는데 차가 무지무지 막혔을 텐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남과 일, 때로는 쉬는 것이 여러분 편치 않을 때가 있죠. 만남도 편치 않을 때가 있고, 그럴 때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동산으로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고 안으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넉넉한 위로와 역사가 있는 그런 여러분 이 남은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불이 뻗쩍뻗쩍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보면 무대에 배우가 섰을 때 조명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왜 저렇게 불이 뻗쩍뻗쩍할까 하지만 오늘 일부 예배부터 이 불이 조명이 아마 어디 시그널이 제대로 오지 않고 고장이 나나 봐요.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있다가 불이 또 환해지고 또 여러분 갑자기 불이 가고 그러더라도 미남 목사님의 얼굴만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웃는 얘기예요. 여러분 불을 조금만 우선 더 넣었다가 나중에 상태를 보면 어떨까요? 목사님 조명을 약간만 더 넣어 좀 보세요. 예, 너무 다운이 조금 된 것 같은데 조금만 넣어주시겠어요? 예, 조금만 더 넣어봐요. 예. 가더라도 저는 가지 않습니다. 조명은 가더라도.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혹시 불이 갈지 몰라도 그래도 마이크는 지금까지 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자리를 벗어나서 또 시간을 정해서 삼성의 신앙으로 주일날 아버지 앞에 오신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산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몸과 삶이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시는 소중한 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글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해석을 하면 가을의 저녁입니다. 가을 저녁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을 저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좋은 달밤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좋은 달밤. 왜냐하면 옛말에 추월 광명희, 다른 말로는 추월 양명희라고 하는 어른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을 나타내는 시 중에 하나가 가을의 시는 대표하는 것이 봄은 춘수만 사택, 봄에는 물이 가득해서 풍년을 약속하는 것이고 겨울에는 동룡수고송, 겨울에는 그 눈을 이고 있는 푸르름의 증기를 가지고 있는 수고송, 고독한 소나무. 여러분 이것이 겨울의 상징이라면 가을을 상징하는 단어 중에 동룡, 추월 양명희, 다른 말로는 추월 광명희라고 하는 한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을의 달밤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요구되는가라고 하는 걸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분의 그 뜻에서 추월 양명희, 광명희라고 하는 것이죠. 릴케의 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극의 태양을 이틀만 더 내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릴케의 시가 있죠. 가을의 볕발은 오늘같이 이런 좋은 볕발은 천금 볕발입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이 가을에 볕발이 없으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농작물이 익지를 않아요. 심지어 뜰개도 안 익어요. 그 지독한 농작물 중에 제일 지독한 농작물이 메밀이에요. 그래서 메밀은 반드시 고기에서 드셔야 돼요. 뭐 이런 것까지 내가 다 얘기를 하네. 예, 메밀은 속을 훑어내고 맛은 좋지만 특별히 위장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실 때는 반드시
고기 한 짐을 드셔야 되는 것이. 근데 그 메밀은 지독합니다. 정말 가물어서 땅이 터지는데도 자라고요. 한 알이라도 내요. 한 알은 내요. 폭풍에도 살아남고. 그 메밀도 가을에 볕발이 없으면 알이 삼각형 알이 물렁물렁해요. 지금 망곡이 익어가고 있지만 이것이 가을의 볕을 충분히 받지 않으면 나중에 다 죽정해야 돼요. 이번에 제가 농촌을 한번 다녀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는 올해 태풍이었기 때문에 풍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농작물이 전체가 벼가 나락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좋은 나락이 별로 없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농촌진흥원에서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는 병이 우리 벼를 노란 연근 황금빛을 만들어야 되는데 벌써 불에 타다 남은 불색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농민들의 시름을 눈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병의 이름을 알아야 약을 치는데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원인은 여름에 무척 더웠고요. 이 논에 들어있는 논물이 너무 뜨거워서 철철 끓어서 벼가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을 밀어 올렸는데 이 이삭이 그 뜨거운 열기에 이삭이 마르기 시작하는데 더더욱 무서운 것은 하루가 멀다고 비가 왔어요. 그러면 여름에만 덥고 올 같은 비가 오는 것도 어려운 것인데 가을에는 추월 양명이가 돼야 돼요. 달이 밝다는 말은 뭐 말이죠? 날이 맑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름 많은 비 오는데 달을 볼 수 있나요? 반드시 추월 양명이에요. 가을에는 달이 밝아야 밝은 발을 본다는 것은 날이 맑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이게 맑아야 곡식을 익히고 곡식을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왜 원래 목사님은 우리에게 오대산 철원의 오대미를 선물하지 않느냐 기다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래요. 농담이에요. 아무리 교육관을 줘도 매년 추석 전주에 보면 여러분 철원에 있는 올벼 오대미를 8가마 이렇게씩 싸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1kg씩 딱 넣어서 여러분 다 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맛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 오대미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 오대미 햅쌀이 지금 드시고 있는 묵은 쌀보다 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쌀은 벼에서 75%까지는 세워서 말려야 돼요. 나락을. 그리고 75% 푸른기가 있으면 나를 탈곡을 하든지 눕혀서 탈곡을 해서는 햇볕으로 태양으로 말려야 돼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밥이 아니에요. 기름이 흘러요. 거기에 그냥 아무 반찬이 없어도 그 이밥, 쌀밥에다가 여러분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간장 한 숟갈 넣고 시냇가 푸른나무 숨나 계란 하나 넣어서 먹으면 둘 먹다가 셋이 달라가도 몰라. 그 밥 자체만 해도 맛있어요. 이게 햅쌀의 힘이에요. 햅쌀의 맛이에요. 그런데 2년부터 철원 오대미가 햇볕에 말리는 것이 아니라 추석의 대목을 봐야 하니까 50%밖에 안 익은 벼를 벼서 그것을 그대로 전기로 넣어서 42분 만에 말려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익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 쌀이기가 됐어요. 깨졌어요. 쌀밥을 해놔도 여러분 뜸밥 냄새가 나요. 쪘으니까 뜨거운 전기를 통과했으니까 찐밥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이 밥을 먹을 필요가 없죠. 비싼 산을 사서 여러분에게 1kg씩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여러분에게 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뭔 말씀을 드리냐면 농사는 하나님이 져요. 정말 하나님이 적당한 비를 주시고 적당한 일조량을 주시지 않으면 이게 연글지 않고 연글한 것을 타작을 탈곡을 해도 태양빛으로 말려야 맛있어요. 왜 여러분 태양초가 맛있을까요? 고추가. 태양초 고추는 그 매운 고추를 입에 넣어봐도 달아요. 여러분 그만큼 태양이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가을에는 추월 양명이거든요. 이 가을에는 태양이 풍성히 내려와요. 지금 오늘 같은 저는 볕발은
천금 같은 뱃발이 있어요. 오늘 같은 날 모자 쓰는 사람 바보예요. 오늘 같은 날 파라솔 쓰는 사람은 바보 중에 바보예요. 그냥 훌떡 파라솔 제치고 그냥 저 태양을 한번 맞는 것만 해도 비타민 E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여러분 건강한 겨울을 지내요. 오늘은 갈 때에 이것도 하지 말고 맨 태양을 좀 맞고 그냥 가세요. 가셔서 정말 건강한 여러분 겨울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가위라는 말은, 한이라는 말은 크다는 뜻이에요. 가위라는 말은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음력으로 8월 15일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큰 날이에요. 한은 크다는 얘기예요. 가운데 있는 큰 날, 가운데 있는 달이 크다는 것이고 가운데 있는 즐거움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5일, 음력 8월 15일 여러분 이 한가위의 날 때면 1년에 달이 큰 때가 두 번 있는데 하나는 정월 대보름이고 하나는 8월 보름이에요. 근데 정월 대보름은 달은 커도 스산해요. 근데 8월, 음력 8월이죠. 한가위 달은, 보름달은 적당하게 곡식이 익어갖고, 오곡이 익어갖고요. 그리고 여러분, 열매가 있고, 이런 가운데서 뜬 달은 보기만 해도 풍성해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살기 좋은 계절이 여러분 바로 이때예요. 심지어 다람쥐도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발로 차고, 도토리를 밟고 차고 다녀요. 이 정도로 풍성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도 은혜로 풍성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나눔으로 부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위라는 말은 8월 가운데 있는 큰 날, 큰 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중추절과 같은 얘기인데, 중추절은 여러분 중국 문화권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건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중추절은 가을을 나타내는 1년 4절기 중에 가을을 나타내는 것이 3달인데 음력으로 7, 8, 9예요. 양력으로는 8, 9, 10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력으로 7, 8, 9 중에 가운데 달, 가운데 날, 8월 가운데 날 15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추절입니다. 그때 이 날은 중국 사람들은 월병을 먹어요. 달이 크니까 동그란 달 모양으로 빵을 찍어서 만든, 그 찍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무궁화 꽃 같은 걸 위에 찍어서 월병을 만들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월병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중추절은 말은 잘 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추석 한가위로만 써도 충분해요. 중추절은 월병을 만들어 놓고 월배, 달을 향하여 절을 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중추절은 우상의 절기의 언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추절이라는 말은 쓰지 마시고 추석 한가위만 해도 충분히 좋은 뜻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특별히 감사하는 절기가 되죠. 비를, 햇볕을, 바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는 우리의 또 다른 우리의 추수감사절 개념이 될 수가, 민족의 추수감사절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는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달, 어제도 달을 보셨습니다마는 그 달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솔로몬이 받았던 지혜로운 마음뿐 아니라 넓은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넓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이제 남은 이틀 동안의 연휴, 그 기간 오늘까지 3일인데 여러분 이 이틀 남은 내일 모레까지라도 여러분의 넉넉한 은혜를 좀 불편하지만 좀 어렵지만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말로나마 풍성함을 사랑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풍성해지는 추석에 여러분 남은 명절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몇 가지를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광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만 건강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한다, 이건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해 왔던 것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제 3번째 이 교회를 분리 개척을 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지난 주간에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한번 개척하는데 개척 멤버가 되겠다, 굉장한 축복이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고 이번에는 좀 많은 인원들이 나가서, 이번에 어제도 이 건축 여러분 세를 넣는 건물 때문에 서울대 정문 쪽에 건물 때문에 의논을 하고 기도하고, 어제 저녁에도 기도하고, 금요일 날도 제가 와서
밤에 저 혼자서 금요일, 토요일 저녁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오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제가 혼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만은 그때도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교회도 좀 이번에는 좀 많은 분들이 갈 수 있을 공간을 좀 얻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원하고 또 그 교회 개척 멤버로 가셨지만 이 교회를 잊을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은 2년, 3년 평시도 선교사로 파송돼서 그곳에 가서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한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스피릿을 그쪽에 옮겨 놓으시고 그리고 다시 선교사님이 돌아와도 될 것이고요. 또 한 300명 정도는 이 교회에서 하더라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300 기도 용사들을 좀 모집하려고 합니다.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아마 저 뒤엔가 어디 가면 이렇게 신청서가 있을 거예요. 신청서 밑에 보면 거기에 분리개척 신청서가 있는데 여러분 절지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어서 내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다다음 주부터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주 토요일 6일입니다. 미안합니다. 금주 금요일 6일 날은 매년 1년에 2학기 봄학기 가을학기 하고 있는 담임 목사가 인도하는 이름하여 다니엘 여러분 가을학기 아카데미를 상공상공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3, 40대 벌써 아마 5, 60대가 된 분들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만은 14년 전 3, 40대 시작한 그분들이 벌써 교회의 중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어요. 이제 다시 한번 이번에 3, 40대 여러분들 6시에 모이면 찬송 한 곡 딱 하고 6시 5분부터 20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패러그랩을 나눠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햄버거나 김밥 하나 그리고 큐피 하나 딱 손에 들고 바로 가시든지 아니면 카페에서 드시고 가든지 출근을 바로 하는 이런 시간들을 지금 14년째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에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다음 주, 이번 주 가는 거 다음 주 10월 11일 날 푸른 나무 전도대회를 3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10시부터 1시간 정도만 전도하는 거니까 우리 교우 목사님들과 여러분 많이 신청해서 푸른나무 전도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들었습니다만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1일 동안 야베스 특별 새벽 예배 산을 옮기는 믿음 정말 이번에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위해 큰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기하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출가하실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좀 조율해 주셔서 온전히 21시간 하나님께 예배해 줄 수 있기를 그래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요르단을 출발하는 성지순례팀이 11월 22일 추수감사절 그 다음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를 가시면 우리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가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실 때 3번 가는 것보다 1번 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보고 온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가기 전에 10시간이 넘도록 우리 안세환 집사님을 통해서 성지순례의 강의를 듣거든요. 듣고 책을 들고 가니까 3번 갔다 온 사람보다 여러분 더 많이 보고 느끼고 와요. 아는 만큼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출발을 하는데 아마 25명 이상 안 가는가 봐요. 아마 한 7자리인가 6자리인가 자리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번에 한번 성지순례 가서 은혜 받으실 분들은 우리 선교위원회로 신청하시면 여러분 좋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광고 하나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제가 한번 광고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300분이 넘게 수요일 금요일 날만 신청을 했는데요. CTS와 CBS에서 저출산 0.7%밖에 안 되는 이 저출산 시대에 이 부모들이 엄마들이 아이를 마음껏 맡겨놓고 직장을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즉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곳. 그래서 제가 모리아호를 치면 서울시 여러분 키즈 카페를 서울에서 20억 정도를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키즈 카페를 하나 해서 여기서 주일을 빼내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선생님들과 더불어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그 시설 안에 잘된 시설 안에 우리 워킹맘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애를 마음 놓고 저렇게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애를 저녁에까지 베이비 케어를 해주는 이 시스템을 저는 더 추가를 그 장소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교회 안에서 좀 아기 돌봄 센터를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이것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편리에 따라서 어머니들이 몇 명이 모아서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대에서 CBS에서 어머니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어야 출산율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교회가 이 아이들을 돌봄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국회에 청원하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에 대한 신청을 하는데, 지난번에 여러분이 했지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이쪽에도 2층에도 1층에도 여러분 거기 다 준비해 놨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CTS의 담당자를 우리 교회 좀 오시라고 해서 또다시 진행되는 상황을 잘 지켜봤습니다. 서울시 지금 여러분 이 키즈 카페는 뭐 서울시에서 추진하니까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워낙 교회가 크고 또 시설이 앞으로 좋을 거니까 하지만, 그 이외에 시골의 중소도시에서는 아이들을 돌봄 센터를 해주고 싶어도 법적인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교회가 단순히 애를 돌본다는 걸 떠나서 다음 세대를 교회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그 이상으로 아이들을 돌보면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아주 중요한 선교의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시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를 한번 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좋은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예. 보배는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 한 절을 일생 동안 여러분의 매우 많은 갈등과 의심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말씀을 먼저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달을 해 드릴 텐데요. 2929예요. 신명기 29장이 마지막 절이 29절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29장 29절이에요.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내게는 비밀스럽고 감춰져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해도 응답이 없는 매우 답답한 일들을 가지고 믿음의 여러분 때로는 위기를, 때로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지금부터 3400년 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이 신명기 29장 마지막 절 2929예요. 자, 한번 이쪽에서 신명기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앞으로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매우 큰 하나님의 음성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빠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래? 진짜 하나님 계신다면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애들이 하나님 앞에 불편해할 때도 이 말씀을 해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투트랙으로 운행한다는 거예요. 괜찮아, 나도 애 우는 소리가 나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투트랙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보여주고 감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비밀을, 감춘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아니 심지어 알려줘도 모르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과 약속과 미래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또 하나는 나타난 일,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그때그때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한 번씩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율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당연함을 알아야 한다 라고 해서 2929 신명기 29장 29절을 말씀했어요. 자, 혹시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아니 과거의 삶에서 이런 경우가 없었는지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끝없는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도 시원한 응답이 없는 하나님,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왜 고난의 목적과 이유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내 삶에서 갑갑함을 느낄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매우 놀라운 아버지의 지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쪽,
우리는 이쪽에 사는 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사는 한 절대로 저쪽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쪽에 사는 피조물의 세계에 살아가는 한 저쪽 천국의 하나님의 그 뜻을 절대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말씀이 2구예요. 왜? 하나님은 감춰주고 때로는 드러내고 이 두 트랙을 갖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워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언젠가 잠깐 여러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모세의 이야기와 욥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여러분이 들으신 말씀 속에서 모세의 눈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인데 성경을 근거로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렵게 모세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야, 넌 말이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모세가 일생 동안 경험한 가장 여러분 일생일대에 가장 어려운 여러분 절망을 느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만큼의 절망은 인생에서 느낄 길이 없어요. 일생일대에 가장 큰 절망을 선포한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는 거예요. 모세야, 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알지? 내가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물을 달라 할 때 내가 그거 다 봤지 않니? 들었지 않니? 그래서 내가 너를 이끌어내서 반석, 바위에 서서 이 바위에 너가 말만 해. 그래야 저들이 진짜 하나님이 한 줄 아니까 말만 해서 이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어서 저들에게 먹게 해. 물은 내가 내는 거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했니? 너는 화가 나서 내가 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 서서 3번이나 쎄레 두드려가지고 쳐서 물을 냈지 않냐. 물을 내서 그들이 먹었지만 나의 의의를 나타내지 않았어. 그래서 너는 그때 얘기한 대로 지금도 마찬가지야. 너 저기 못 들어가 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온 얘기죠. 민수기 20장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모세가 맞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라는 얘기도 없이 긴 세월을 지냈어요. 이제 드디어 모세가 르비딤 광야에서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는 그 가나안인 목전에 보이는 느보산에 하나님이 준 40년 전 지팡이를 짚고 이 120세의 늙은이가 올라가죠. 느보산에 올라가서 바라보는데 참 8km 20리예요. 산 위에 있으니까 내려보는 그 바로 밑에는 이렇게 하니까 8km지만 직선으로 눈높이에서 직선으로 가서 보면 4km 10리밖에 안 되는 곳에 그 보고 싶은 요단강 그리고 갈릴리 바다 그 너머는 약속의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느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가 이끄시는 대로 그 땅을 보고 회한 같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요. 내려오자마자 모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점점 커져요. 깊어져요. 어느 순간에 모세는 울다가 어깨가 들썩들썩할 정도로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본 백성들은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말을 해서 물을 내거나 지팡이를 때려서 물 내거나 물 내면 그만이고 먹으면 그만이지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냐?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느냐? 저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이 못 선다면 우리는 100번 정도 당연한 사람이야. 왜 우리를 같이 죽이지? 왜 우리를 데려가? 별별 백성들이 우는 모세가 뒷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도 너무해. 어떻게 한 번 실수했다고 그렇게 가나안 땅 그 행렬에서 저를 빼버릴 수 어떻게 있겠어? 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화 받으세요. 예. 또 도와주세요.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네. 예. 권사님 그거 하면 우리 목사님 드려도 안 갖고 가. 이따 줄게. 예. 그래, 목사님 갖고 가. 갖고 가서 좀 껐다가 이따 잘 드려. 그래요. 그래요.
엄마 지금 어디 갔어? 나 친정에 왔는데 엄마 없네. 뭐 그런 전화할 수도 있어. 예. 다시 모세의 눈물 이야기를 합시다. 오늘 모세가 울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하나님 해도 너무해. 물만 내서 먹으면 됐지. 마을에서 물 내나 집어 때려서 물 내나 뭐 세례 때려야 되지. 그냥 말해 그게 그거지. 하나님 왜 저래? 뭐 그럽니다. 근데 모세는 뭐 그 얘기를 듣는지 안 듣는지 그냥 어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모세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울고 들썩거리는 어깨를 이렇게 감싸고 하나님이 물어요. 모세야, 슬프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근데 모세가 한 손으로 눈물을 닦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더 끌어당기며 모세야, 억울하냐? 하나님, 아닙니다. 그럼 왜 우냐? 왜 그렇게 우냐? 이제 이 질문을 끝으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는 잠시 멈춰서 잠잠함이 흘렀어요. 잠깐의 시간 이후에 모세는 두 주먹으로 눈물을 120세의 이 어른 모세는 눈물을 닦아내고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글쎄, 하나님, 슬퍼서 우는 거나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40년이 어느 한 날 가나안 땅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그 한 날 한 날 40년이 내게는 다 약속의 축복의 땅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걸어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우는 겁니다. 내가 저 땅을 못 들어가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온 이 40년이 너무 내가 뭐길래 하나님 나와 함께 40년을 걸어와 주시냐.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이렇게 우는 겁니다. 한 손으로 어깨를 끌어안았던 하나님이 그 모세의 눈물을 하나님이 흘리는 그 전체를 두 손으로 꽉 안아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눈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근거는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정말 풀리지 않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사악함, 불평과 원망, 이게 얼마나 많으면 모세 오경에도 나와 있고 시편에도 나와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이 얘기를 주지시켰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교인들이 불평과 원망, 감사와 찬양보다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듯한 불평과 원망을 할 때도 이 얘기를 끄집어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얘기를 또 하네요. 불평하지 마. 너희 선배들처럼 너희 조상들처럼 원망하지 마. 그러면 다 죽는 거야. 감사해 라고 하는 말을 그때 또 하면서 이 이야기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서 바위에 명령에서 바위를 향하여 명령에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그걸 좀 한바탕 성질이 나서 척기로 서니 꼭 이렇게 나를 여기서 끝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 행렬에서 나를 제외시켜야 하는가? 이 마음이 조금은 섭섭했을 거예요. 아니, 많이 섭섭했을 거예요. 또 백성들이 바라볼 때도 이 백성들이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한 거 아는데 죽는 건 누가 죽냐? 지도자가 죽는 거예요. 지도자 죽는 걸 바라볼 때에 백성들도 모세를 바라보는 하루하루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저 땅에 가기 전에 죽거든요. 그런데 다 죽어서 이제 며칠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가 죽는 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안쓰럽기 그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얘기를 성경에 나오는 역사로 보지 말고 이제 여러분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충분한 자격과 충분한 충성과 충분한 헌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나의 종 모세, 하나님은 뭘 할 때마다 여호수아에게는 내 종 모세란 말을 딱 한 번 사용했어요. 근데 모세에게는 말끝마다 나의 종 모세, 나의 종 모세, 내 얼굴을 대면하여 본 사람 말끝마다 모세를 높여줘요. 그 정도 됐다면 한 번 성질 내는 거, 여러분 이 정도라면 하나님 봐주고도 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 은혜의 모세를 가나안 땅 행렬에서 제외시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불평과 원망과 젖듯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아가자 그러고 모세에게 대적하고 돌을 던지는 백성들의 속성을 안다면 더더욱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며 온 인생을 다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왔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세처럼 내 생명을 내려놓더라도 거둬가더라도 이 백성은 살려달라고 하는 전류 같은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최소한 5번 이상 광야 생활에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넌 안 돼, 가나안 못 들어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거절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얘기로 한번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뭐 단순하게 바라는 것들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엎어버리는, 너무나도 신실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가대, 너무나 아름다운 봉사자, 너무나 아름다운 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라고 하는 이 거절에 아멘 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여쭈고 있는 거예요. 여쭙는 저 자신조차도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벌써 40년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충분히 마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생일대의 상처가 될 하나님의 거절, 이 거절은 내가 살아온 삶, 충성, 헌신, 순종 이걸 보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2번 하나님 안 될까요? 하고 2번 얘기해요. 하나님 2번째는 그만해, 그 일로 다시 말하지 마. 이제 얘는 2번째는 말도 못하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오죽 용기를 갖고 하나님 안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2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하지 마, 말도 못 꺼내게 만들었을 때 받은 3번째 상처는 더 엄청났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모세의 마음을 읽으려고 모세 오경을 다 읽어보고요, 시편의 모세의 시를 다 읽어보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거장들 얘기 속에 모세 얘기를 들려봐도 모세가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감추어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신뢰했다는 말, 이 말을 듣지를 못하고 또 섭섭했다는 말도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시면 정말 이 모세가 왜 모세인가, 왜 하나님을 모세를 내 친구라고 얘기하고 내 얼굴을 대면에 본 자라고 하나님의 축복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모세의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보신 기억이 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때 믿는 자가 되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건 하늘 보좌 앞에 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남긴 모세의 믿음을 그대로 모든 걸 벗겨놓고 모든 걸 정리해서 나타내는 모세의 모세됨을 나타내는 성경이 이 한 절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거절, 상처가 될 만큼의 실망을 느꼈는데도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이러려면 나를 80세의 늙은이에 불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까? 뭐 어떤 비결 때라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야 하고 거절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내를 내놓아야 돼요. 2부 예배 때 기도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심정남 권사님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3년 만에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갔는데 그때의 심정남 권사님의 남편이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4일 동안의 부흥회 때 참 많은 가족 4명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전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 제가 부흥회가 끝난 2년 후에 그 심권사님의 남편은 장로로 장립됐어요. 온 성도들이 이런 40대, 이런 50대, 40대 후반이었는데 이제 이 50대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세웠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아침에 출근하면서 두 아들, 고요한, 고귀한, 성이 고시예요. 아들의 이름은 첫째 아들은 귀한, 고귀한, 둘째 아들은 요한, 고요한. 여러분, 이 두 아들 아내에게 입을 맞추고 허거를 하고 집을 나갔는데 이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수원의 직장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돌아갔었어요. 여러분, 정말 두 내외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았고 하나님의 주신 보아스와 야긴 같은 두 아들을 믿음으로 길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장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가정에 믿음의 제사장을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 아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그 안에 그들이 일어났을 때 신권사님은 그 공부하는 한창 크는 이 고등학생, 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이 고난의 삶을,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없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에 나가다 보니까 자기 남편의 또래 안수 집사님들, 남편의 또래 장로님들, 이분들이 눈에 있어서 아이들이 아빠의 얼굴이 보여서 그 교회를 도저히 못 나갔대. 그래서 여러분, 아빠가 살아계실 때 우리 내 가정을 다시 회복해준 그 교회 가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목사님의 양해를 얻고 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한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무슨 말이 위로가 될까요? 인간 어떤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소망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무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여자의 몸으로 혼자서 이제는 이 두 아이들, 공부를 막 시작하고 있는 이 아이들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 정말 우리 신권사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삶을 올려드리는 이 마음이 끝내는 아이들이 정말 방황하는 아이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랬던 아이들의 마음이 엄마의 가슴으로 주님의 품으로 놀랍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한 아이가, 여러분, 막내가 지금 유학을 나가 있고 큰 아들이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주례를 했어요. 얼마나 내가 많이 울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아빠가 계셨다면 내가 담임 목사지만 이 아이들의 애비가 되어주어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축복해 줘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제가 주례를 했어요. 그 자리에 눈물을 보지 않았지만 돌아와서 주례를 하고 돌아와서 양복을 벗기 전에 내가 앉아서 울었어요. 이 아이들이 받아가야 할 지금까지의 삶의 무게, 눈물이, 신권사님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충분히 느껴질 수 있어서 주님 앞에 이 성전에서
손을 들고 울었어요. 지난 주간, 이번 주간이죠. 결혼한 그 아이가, 우리 귀한이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쁜 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인데 본인이 없으니까 그 극한 고난 속에서 이 권사님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와 다음 세대는 건축의 예물, 내가 불렀어요. 그만해, 헌금하지 마. 2번이나 내가 헌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인데요. 그렇게 어렵다가 직장 하나 겨우 이제 받아서 들어가서 이제 2 아이를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천열매를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시 돌려버렸어요. 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절박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 당신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엄마와 아이들의 입에서 너무너무 힘든 세상 한복판에 던져져 있지만 이들이 끝없이 내게 3년 동안 보여준 모습은 당신이 옳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누가 하나님이라 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사랑이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그 일생일대에 상처될 거절을 당한 이후에도 모세가 그러지 않고 끝내는 모세가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처럼 여기만 나와요.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당신은 크고 놀라우십니다. 당신이 옳고 맞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을 여러분, 그 가정의 3 식구가, 이제는 벌써 며느리와 아이가 5 식구가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5 식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부 성가대 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어려우면 질문을 해요. 그러나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대로 너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면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오늘 읽으신 8절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보다 높은지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게 지금은 이것이 수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어도 아멘, 당신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믿음까지 서야만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의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조금 수틀려면 기분 나빠지고 요거 하나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게 되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아닙니다 아닙니다고 하는 말을 하는 이 믿음으로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 도가서야 할 이 잔인한 죽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차명을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부활도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이 비참한 모습을 보여줬다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크신 분이에요. 모세는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저히 나이 같으면 순종할 수 없는 건데도 모세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주님, 당신은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당신은 참되고 옳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정도가 되어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 얘기를 하나 할까요? 욥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을 수없이 던졌어요. 욥기서를 보면 41번의 질문이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해하려고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10자녀를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질병에 이 질병이 와서 살 여망이 끊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정말로 상처를 주는 유료자들이 나타나서 위로한다시고 자기 마음을 뻑뻑 긁어내었어요. 이럴 때 욥은 하나님 앞에 41번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당한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 죽어야 할 때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 빨리 죽고 싶어요. 얼마나 여러분 고난이 컸으면 욥은 욥기서만 41번의 질문을 하는 게 던져 올렸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41번의 질문에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한 말씀도 하지 않고 들으시는지 못 들으시는지, 아는지 모르시는지 계시다가 41번의 질문이 끝나는 긴 세월이 지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생명까지 포기했을 때, 출생조차, 내가 왜 엄마 뱃속에 태어났습니까? 출생조차 한탄할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입을 여시는데, 대답을 하시는데, 이 대답이 욥이 원했던 대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욥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믿음의 실현의 뒤를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욥은 이걸 시작도 모르고 목적도 이유도 모르는 거 고난을 당하니까 욥은 더 죽을 지경인데, 그 41번의 질문을 쏘아 올렸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대답은 욥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동문서답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욥,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 그때 있었니? 내하고 함께 있었니? 너 동업자가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늘의 모든 궤도, 삼성의 끈을 가지고 붙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지구와 모든 걸 인력, 우주 전체를 만들어가는 적당한 궤도의 힘을 가지고 내가 텐션을 주고 움직여질 때 네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니? 여러분, 좀 더 작은 거, 악어의 입에 힘을 지금 네가 넣고 있는 거냐? 달리는 말에 날리는 갈퀴가, 여러분 이 갈퀴가 너가 하나라도 만든 것이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너무 엄청나고 크고 죽을 똥 살 똥 말똥한 일인데, 하나님은 이것 아니라 더 어마어마한 것 같고 너 이거 아니? 라고 질문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하나님이 얼마나 고차원적이고, 아까 여러분 읽으셨지만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내가 감추어진 일을 네가 다 알아? 라고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욥은 이렇게 됩니다. 그 얘기를 쭉 38, 39, 40 세 장이나 이 말씀을 이어갈 때 욥은 끝내는 이 말씀을 듣다가, 내 입으로 하나님 어디 있느냐는 41번의 질문을 드렸던 입을 지 손으로 쥐가 이걸 막,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틀렸어요 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욥, 너 내하고 자꾸 변론을 하려고 하는데, 욥, 네하고 내가 변론할 수 있겠니? 상대가 되겠느냐? 그래, 그러면 네가 보이는 것 중에 네가 만든 것 하나만 가지고 나와봐. 나도 내가 만든 걸 가지고 너에게 보여줄게. 욥이 가지고 나올 게 없거든요. 자기가 만든 거 하나, 잡초 하나, 꽃 하나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못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벙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도 내가 하는 일에 질문을, 토를 다느냐? 너는 절대 내 능력을 알지를 못해. 감춰준 것은 내게 속한 거야. 너는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에 나타낸 것만 보고 너는 지금 있다 없다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이 피조물 때 너와 창조주 나의 차이야 라고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욥은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도 다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세계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자연세계 위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우주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너가 그걸 다 알 수가 있겠느냐? 만약에 너가 나를 다 안다면 너가 하나님이야. 나하고 똑같으니까 너는 피조물인 거야. 내가 감춰진 일을 알 수가 없어. 그저 나타난 일만 알 뿐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사야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영감을 줬어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랐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셔야 돼요. 나는 나를 보고 왜 하나님 이럽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시? 이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질문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한 분인 걸 알고 질문하는 것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 토를 다는 것, 논쟁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항변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극, 이 십자가의 비극이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이유를 모르는 고통이 내게 계속 온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통제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특정한 상황에 응답을 주지는 않아요. 그때마다 왜 이 고난이 오는지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응답을 주지 않지만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흥에 가면 우주 기지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고흥에 우주 기지가 있어요. 거기 갔는데 유치원에 있는 7살 꼬마가 아빠가 여러분 위성을 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위성을 만든 여러분 이 인공위성을 만든 우주를 날아갈 위성을 만든 이걸 만든 과학자 선생님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얘들아 이리 와봐. 이거는 말이야 지금 이 지구를 떠나 먼 하늘나라로 가. 그리고 나중에 이 큰일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돼. 하고 과학자가 이제 여러분 7살 아이들에게 모아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7살 먹은 아이가 손을 들어요. 아저씨 나는 저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 왜 저렇게 길다랗게 날개가 왜 저렇게 없어? 그리고 왜 올라갈 때 방귀를 끼면서 연기를 자꾸 해서 눈을 아프게 하는 거야? 여러분 7살 애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질문을 그 우주선을 만든 과학자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뭐 어떻게 설명하지? 그러다가 갑자기 이분이 아니야 꼬마야 그냥 저기 앉아서 구경이나 해. 여러분 이것이 과학자의 모든 말입니다. 꼬마야 나중에 알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학을 10번 나와도 우주공학을 전공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문 분야가 다르니까. 근데 이 아이에게 하다가 이 과학자는 꼬마야 그냥 저기 앉아서 구경이나 해. 이게 모든 것이 끝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감춰진 비밀,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내 마음으로 다 이해하고 내 눈으로 다 보고 내 머리로 다 내가 납득이 돼야만 하나님의 존재를 가지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것은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의 고난에도 직결이 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는지, 내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언젠가 하나님은 내 믿음을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세처럼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은 큽니다. 당신은 놀라운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죠? 11절과 12절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 읽은 이 얘기는 아까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하는 8절과 9절의 말씀이 끝난 이후에 이것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수긍이 되고 신뢰가 되고 아멘이 돼야 그 다음에 11절과 12절의 행복과 결국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쁨이 아니면 이것은 일락적인 기쁨이에요. 그저 내가 좋은 거 하나 일어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다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버리고 떠나고 내 기분대로 믿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내 수준대로 끌어내려서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은 이걸 어떻게 하죠? 은혜의 강물에 발목 정도 차이는 데서 촐랑촐랑 까불거리고 뛰어노는 신자. 여기는 맨날 뭐 좋은 일 있어야 해 그러고 좋아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이건 아니죠 대들고 하나님 의심하고 이런 사람을 에스겔서는 뭐라고 그래요? 발목에 은혜의 물이 발목에 차인 자가 촐랑거리고 노는 정도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물에 깊이 들어가면 무릎이 잠기고 허리가 잠기고 가슴이 잠겨서 사지백체가 은혜 강물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어도, 얼마나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아도 아직도 나는 내 발목에 있는 은혜의 강물에 촐랑거리고 놀고 있지 않는가? 이 믿음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뢰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만 해대다가 내 인생은 허비하고 내 믿음은 중단되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11절과 12절을 볼까요? 이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해야만 이 11절과 12절에 즐거움, 기쁨, 행복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길은 하나님은 내 길보다 높고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높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적, 하나님의 능력적, 지혜적 인식이 있어야만 이게 돼야만 11절과 12절 이 축복이 진짜 기쁨이, 진짜 자유함이, 진짜 누림이 내 안에 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시다. 시작.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탄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저는 예수, 생명, 기쁨, 자유, 그 은혜의 예수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는,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행복이 여러분의 눈물을 대신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절 아니에요. 11, 12, 13절에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행복과 즐거움, 이 찬양과 고백,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알지 못한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가난에 못 들어가지만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은 크고 놀라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인정할 뿐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 내 입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그렇게 10,000번이 넘는 질문을 쏘아붙인 내가 진짜 몰랐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 그래 너는 내 품에서 이 기쁨을,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너 아무리 어려워도 나만 바라보지 보면 어떠해? 시선을 내게만 고정해 줬으면 좋겠어. 나는 살아있고 너를 사랑하고 결코 감춰진 일은 너에게 비밀로 끝나지 않아. 반드시 무엇이 너에게 있을 것인가는 보여지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이제는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여러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몰라도 그분은 옳습니다. 그분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오는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조차 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주저앉고, 하늘을 보며 원망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절망과 낙심 속에 내 삶을 던져놓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 모세의 노래, 모세의 고백으로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내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당신은 나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나의 생각은 당신의 생각과 다르며 당신의 길은 나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아버지의 길은 나의 길보다 높고 아버지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음을 인정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아빠 아버지,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무게 속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께 말씀에 소망과 위로를 받게 하시고, 주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11절과 12절 13절에 그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 행복과 자유함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마음껏 주님을 누리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소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며 가시나무가 변하여 잣나무가 되는 기적으로 이들의 믿음 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명절 중간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늘 이야기를 가슴에 받고 나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참으로 귀하고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와 이들의 삶과 생애를 통해 받으실 영광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